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할 때 맹승맹승하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적으로 모든 일을 잘하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문제아가 되어서 방황을 하고 있을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그분은 능력까지 있어서 그분이 기도로 말하면 하나님도 경청하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난 그런 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철저히 오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 하나님을 내 속에 내주자로 그리고 인도자로 그리고 나를 정화시키고 죽이는 정화자로 또 나의 증언자로 지난 시간에는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결실을 하는 결실자로 우리는 성령님을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미묘한 감정의 떨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령님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돕는다는 말씀의 헬라어를 보면 두 사람이 무거운 짐을 함께 드는 것처럼 함께 들어 올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를 돕는다는 것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그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돕는 대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쪽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력하게 돕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아직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로마서 8장 3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은 26절에서 본문을 기록할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누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질문을 신학생들도 참 많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마땅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불경한 질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해결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것을 보완하시면서 우리의 감정을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하시는 건데요.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삼위일체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내적 교통 혹은 내적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활동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은혜스러운 그런 기도를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그의 그 이모션, 그의 감정 무드가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진심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후반부에 보면은 26절 전체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간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요, 전부 강렬한 용어입니다. 탄식, 간구. 이 단어들에게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담겨져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단순히 의례적인 것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힘이 달려있고 감정이 담겨져 있는 진실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성령의 탄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구원의 날까지 구원받은 자들을 인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님의 근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심하시는 성령님. 63장 7절로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겠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님을 근심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자 성령님은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심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당하면 근심만 합니다. 그런데 근심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기도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근심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연구했어요. 기도로 연결한 것입니다. 금방 인용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때로 조용하게 진지하게 정상적인 평온함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간구는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아주 때로는 간절하게 다급하게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정말 답답하면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하지 못하면 아직도 그 문제가 그렇게 나에게 절대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게 기도요. 그 다음에 오는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모든 기도를 다 해야 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간구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으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의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입니다. 사실 어떤 경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내가 시작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먼저 시작하신 기도고 그 기도를 내가 내 안에 영이 깨닫게 되면서 오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의미는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성령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실까? 그런 궁금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27절에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성령님의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의 생각이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뭡니까? 성령은 생각을 하시는 영입니다. 그렇죠? 이 성령의 생각이라는 단어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시작할 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
the mind of the Spirit. 성령님의 마음을 아신다. 왜 모르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하시고 그 성령님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왜 응답이 됩니까? 성령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응답이 됩니까?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성령님은 감정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구약의 잠언서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우리가 암송했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바탕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런 베이스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29절 30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29절 30절에 엄청난 얘기가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지 예정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지 예정. 예지 예정. 예지라는 말은 미리 안다는 뜻이고 예정한다는 말은 미리 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정하셨냐고 하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여기 아들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들 예수님의 형상.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목상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다. 제가 앞에 설교에서 참으로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큽니다. 커요.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비전이 큽니다.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맏아들을 두면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이 태어납니다. 맏아들이 다른 아들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33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예정은 predestination, calling,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혹은 glorification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이에요. 우리를 단지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를 성화시켜서 sanctify 해가지고 glorify 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영어로 보면 전부 과거형으로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He also justified, He also glorified. 전부 과정을 미래형으로 쓴 게 아니라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왜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보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사용했다고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뜻이고 소명은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씀. 칭의는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칭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들을 성장시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로 만들어 가셔 완전한 영광에 이르는 그 나라의 꿈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황금 사슬이다.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화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를 그 견인의 교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딘다는 뜻인데 우리가 견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시고 견인해 내신다고 하는 참 놀라운 그런 교리가 또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기도에 따라서 우리는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실패할 수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단계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령이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27절로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소서에서 성도됨의 축복이라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신분이고 위치인지.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이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성도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령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8절에 넘어가면 우리가 다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7절과 28절을 잘 연결해서 보면 공식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도 이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공식을 그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은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10계명을 주었습니다. 10계명 우리가 분석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본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계명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할 수가 있고 도적질도 안 할 수 있고 거짓 증거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온 세상에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보답해 드리는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유산이에요. 성령께서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데 그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는가? 연약한 불신자들도 참 많은데 성령께서 연약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신다. 구분되죠? 연약한 나, 그렇지만 성도인 나를 하나님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세우셔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은 그 뜻을 받아서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 저 아이가 하나님 이 성도가 참으로 거룩한 삶에서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할 만큼 제가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도는 거룩함을 회복해서 성화를 거쳐서 완전한 영화에 이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거를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유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억셉하고 나도 같은 방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유다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인지하는 데서 나오는 탄식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데서 오는 탄식은 우리의 영에도 동일한 탄식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절체절명에 붙잡아야 줄 그 순간에도, 그런데 심지어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그런 기도를 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탄식이 성령의 탄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지속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성령님의 탄식하는 중보기도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로 자녀들이 살듯이 성령님의 기도로 우리가 살고 있어 왔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가 느꼈던 탄식도 성령과 함께한 탄식이었던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기도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성취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증언하며 이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도를 우리도 하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